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빚음을 받는 진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섭리로, 그리고 그 속에서의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빚어지는가에 있는 것이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해 늘 헷갈리며 범신론자들처럼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그분의 빚음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를 개발하고 성숙시켜 무슨 자랑스런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열심히 많은 걸로 그분을 섬기겠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잘 믿는 거라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자신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 하는 건데요. 그런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 오직 그 은혜만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로 빚어져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당신만이 모든 것이시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하는 이 자기 부인의 고백과 함께 그분께로 돌아가는 이게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확실하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그 목적이 뭔가 하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창세전이란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곧 영원 속에서라는 말인데 그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깨달아 아는 이들은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분의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에 대해 말해보려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로 빚어져 가는 게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고 이게 우리 기독교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은혜만을 말하면 그러면 그 크신 은혜를 맨입으로 찬송하는가? 그에 걸맞는 뭔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무엇으로든 조금이라도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특히 그러는 게 마치 좋은 믿음이냐 가르치는 그래서 사람들의 열심을 끌어내는 그런 엉터리 같은 지도자들도 적지 않게 있는데요. 은혜라는 자체가 달라 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달라 하지도 않았고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그런 이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그분의 선물이잖아요. 은혜라는 자체가.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 더군다나 창세전에 베푸신 거저 주신 그 은혜에 대해 우리가 찬송 외에 우리의 무엇을 보태고 우리의 무엇으로 갚을 수 있다는 건지,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먼저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으로 불려간 양들처럼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행위가 자기도 모르게 필요한 곳에 흘러나올 거니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무엇으로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그런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가장 높이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고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후회하며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예를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은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우리의 노력보다는 먼저 그 죄를 받아들이고 그 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기 바라십니다. 마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한 말년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지옥으로 보내신다 해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존재로구나 하며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 같은 이런 죄인을 구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깊이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지은 죄는 이미 용서되었고 자신은 이미 그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그런 자기를 보게 되거든요. 잘 이해되기 바라는데요. 안 되면 실제로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는 수시로 지으니까 그때 조용히 홀로 앉아 이 과정을 거쳐보면 이해될 거란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고 실제니까 죄의식이 들 때 실제로 해보란 말씀이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 죄를 안 짓겠다는 우리의 노력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빚으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을 방해하는 이런 잘못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얼마나 많은지 정말 잘 이해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그런 종교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깨달아 그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그릇으로 빚어져가는, 그래서 결국은 그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리고 이를 위해 말씀과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의 성령의 감동, 이 모든 게 다 그 은혜를 위한 손길로 주어지는 이게 우리 기독교란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 중심이거나 자기 중심이거나 믿음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생각하는 그런 이들에게는 참으로 이해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려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 필요한 때에 분명히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 자주 그분 앞에 고요히 홀로 앉기 바랍니다. 먼저 그분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토기장이의 손길에 제대로 빚음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이고요. 그 토기장의 앞에서 진흙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자세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